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많은 곳에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곳에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그 마음의 생각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존 태플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80-20 법칙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20% 생각이 80%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의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은요, 나쁜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은요, 우리의 손과 발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또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마음의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서 저한들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애굽의 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로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바로 바로의 마음이 바로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애굽의 그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뒤에야 그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갈렙의 뭐를 보시냐면 갈렙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마음은 어땠나요? 갈렙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일과 마음이 달라서 이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완고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했던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갈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들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의 자손들이 차지할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6장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사람 보기에는 모두 정죄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초반들이 우리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예물을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뭐를 보시냐면은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도 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분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저반들이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중요시 여기는 걸까요? 여기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저함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기능을 여러분들 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은 사고의 기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은 사고의 기관이다.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이 모든 기능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의 마음은 뭐하다고 말합니까? 완고하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편협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더럽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는가요?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의 온갖 지식이나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은 엉뚱하게 마침 넉비 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별별의 것을 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어딜까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들도 깜짝 놀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떻게 내가 정말 이런 상상을 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요, 이 마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중에 산불을 나간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런 경험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형보다도 저희 그 누나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좀 밖을 나와서 이렇게 밤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형제가 밖을 나와서 딱 산불을 하면서 하늘에 별을 이렇게 바라보고는, 밤하늘만큼이나 넓은 초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동생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만큼이나 많은 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자 형이, 그러면 너는 그렇게 많은 소를 어떻게 먹일 거냐? 라고 이렇게 형이 묻자 이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형의 초원으로 그들을 몰고 갈 거야. 라고 동생이 이렇게 말하자 형이, 뭐라고? 내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나한테 묻지도 않냐고 너는 그 소들을 초원으로 데리고 온단 말이냐? 그랬더니
물론 형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이 나는 그들을 형의 그 목초원으로 내가 데려갈 거다 그랬더니 이거 갖고 서로 싸운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그 별들을 보고 있지도 않는 것을 서로 상상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너는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 양들을, 그 소들을 내 목촌으로 데리고 오냐? 형, 뭐 끌고 가면 어때? 이거 가지고 서로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서 형제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뿐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사탄의 공격을 가장 받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음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다. 여러분, 마침 중요한 요새를 놓고 아군과 적군이 서로 점령하라고 치열한 싸움터와 같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하루에 수없이 선과 악이 싸우고 수없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어딜까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곳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곳에서 한 번은요, 미친 개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어서 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혹시 그 미친 개가 나타날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 다니다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사람은 개에 물린 사람처럼 번민하고 고민하다가 발광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은 미친 개의 공포증에 걸려서 혹시 그 미친 개가 나에게 쫓아와서 나를 물면 어떡하나 하고 그 공포증에 시달려서 얼음창고로 들어갔는데 얼음창고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저절로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나는 얼음창고에 들어왔으니 나는 죽게 됐구나 하고는 죽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이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창고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얼음도 없고 찬 기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곳에서 왜 죽었냐면은 나는 얼음창고에 왔으니 나는 필경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그 생각대로 그는 그곳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저와 너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을 갖게 만들고 또 어둠의 영은 끊임없이 저와 너에게 정말 합당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각을 품게 만들어서 실제로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찾아가서 그들이 말을 하면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은 그거하고 연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점쟁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조반들은요, 이 사탄이 끊임없이 오늘날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사람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조반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아프고 슬픈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수많은 염려와 고통과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요,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느니 사느니 막 이런 속에 빠지지만은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 그래,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의 모든 염려와 고통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저는 이제 내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나는 나의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니 주님, 내 마음 안에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초조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평안의 마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생각을 뭐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실패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내가 뭐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저와 너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요,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이 일에 실패했지만은 저는 이 실패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저는 알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으니, 주님께서 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저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셔서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저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너희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부정적이고 편협적이고 타락되고 더럽혀진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저와 너희의 마음을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저와 너희 우리 생각이 마음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하나님은 저와 너희들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고 저와 너희에게 더욱더 축복해 줄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에서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품은 순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은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자, 따라합시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했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주님이 계시는데 믿는 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충성된 마음,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나는 나의 주님을 믿고 나의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런 신실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며, 또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며, 또 주님처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이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존 메이저 수상은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굉장히 비관적이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면 비관적일 뿐만 아니라 실패의식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이저는요, 그는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동 현장에 뛰어듭니다. 그는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판죽하고 2시간의 새벽 노동을 마치고 간단한 토스트로 아침 식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장하면서 그가 은행의 간부와 정치가로서 명성을 얻은 후에도 서민들이 출입하는 식당을 즐겨 찾습니다. 그래, 그의 집도 주로 서민층이 밀집된 지역에 있었습니다. 존 메이저가 수상이 되고 난 뒤에 그가 기자들이 찾아와서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비판적인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일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하늘은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얼굴 쳐다보고요, 내 얼굴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얼굴인가 아닌가 한번 좀 보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얼굴을 겨울을 쳐다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 내 얼굴이 이제 복받을 얼굴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들도 얼굴을 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른 활동에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얼굴로,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야지. 그리고 그의 생각이 뭐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아멘? 이처럼 긍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참 제가 감동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어느 건설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대기업의 건설회사에 취직했는데, 이 친구가 면접을 몇 번 봤는데 100번을 본 거야. 100번을 보고 취업을 한 거야. 근데 그 대기업 건설사에서 그 친구를 이제 채용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100번인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입사 원서를 낸 것에 감동을 받은 거야.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요,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는 그 청년에게 100번 이력서를 내고 100번째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와서 이력서를 낸, 그것에 감동을 받았어. 이 사람에게는 뭔가를 맡기면 꼭 뭐 할 것이다, 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를, 그 젊은이를 채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마음을 보세요. 그들은 정말로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들은 마음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 마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너는 너가 주어진 그 사명, 너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너가 달성하고 너가 완수하기 위해서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다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자 이 여호수아는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뭐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주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 마음이 여호수아처럼 내가 강하고 담대한 어떠한 원치 않는 시련과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나도 주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내게 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요,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겨도 하나님께서는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저와들에게 무언가를 맡겨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성경에 나온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을 향한 초지일간 충성스러운 마음을 이 갈렙이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이 신실한 이 마음을 이 갈렙은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갈렙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한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갈릴것 같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도 나의 마음은 오직 나의 주님을 내가 추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다고 그냥 픽 쓰러져 버리고요, 이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가끔씩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내가 할 때마다 참 내가 우리 권사님, 우리 정 권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요, 종의 마음에도 흐뭇하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도 뭐할까요? 흐뭇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여러분 초밤들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은요,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으면 그 말이 우리가 들러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초밤들은 하나님, 내게 어떤 장애물 같은 시련을 만나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주님 내게 주셔서 사람들을 이런 마음으로 나게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순수한 이 마음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초밤들은 이런 마음을 구하여 이런 마음을 초밤들이 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초밤들이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초밤들을 축복할 수 있으시고 초밤들을 쓰실 수 있으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에게 축복을 할 수 있으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초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시간 내가 내 마음을 더 새롭게 하며 또한 내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이 주님을 향한 이 나의 이 마음을 좀 지켜서 내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